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의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먹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이나 연거푸 말하기를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람과도 같고 들의 풀과도 같으며 꽃과 같은 인생임을 모세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잡으려 합니까? 그러한 풀과 꽃들을 잡으려 합니까? 이제 그만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 먹고 세상을 등지고 주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무에 굴복한 인생 제목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이라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책을 시작하자마자 선포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는 모든 것이 헛되다입니다. 결론은 마지막에 나오는 1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conclu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conclusion of the matter. 모든 일의 결과, 인생을 10년을 살거나 60년을 살거나 100년을 살거나 일의 결국은, 모든 일의 결국은 다 똑같다. 그것이 뭐냐? 바로 헛되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일들만을 추구했을 때는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말할 수밖에 없는 말이 인생은 참 허망하다,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meaningless 이렇게 나와 있어요. meaning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LESS. 이것은 그것이 LESS가 붙으면서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의미가 없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해요. 모든 것은 everything's meaningless. 모든 것은 everything's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완전히 의미 없다, 모든 것이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8절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원어에 보면 헤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숨, 우리가 호흡하는 걸 말하죠. 증기,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허함, 속이 텅 빈 것,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헤벨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이것은 하발림이라고 합니다. 헛된 것들 중에 헛됨입니다. 헛된 것들을 최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헛되고 헛되며 솔로몬의 노년의 고백입니다. 탁월한 지혜, 솔로몬보다 지혜 있었던 사람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탁월한 지혜와 솔로몬처럼 명예가 있었던 사람 없었죠.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로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솔로몬 시대가 최고의 이스라엘의 번성기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다 복속시켰어요.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의 노년의 고백이 바로 헛되고 헛되다. 지혜와 웃음과 희락과 술과 여자와 그리고 재물, 솔로몬은 가지지 못했던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이거 다 누리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이 말씀에 동감합니까? 나는 아직 좀 젊었으니까 헛된 거 아직 몰라. 그럼 조금 더 살아보면 알아요. 아니, 조금 더 인생살이에 부딪혀보면 이것도 헛살아구나, 저것도 헛살아구나. 주님 없이 하는 모든 세상 일들이 meaningless,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본 후에 고백하기를 세상은 헛되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 샘물로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자, 솔로몬의 고백은 뭡니까? 인간 내면의 그 갈증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속에서 그런 갈증이 없어질 거야.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해도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가난해도 만족할 겁니다. 실패해도 만족할 겁니다. 못나고 못생기고 때로는 병상에 있더라도 말이죠. 아니요, 죽음에 직면했을지라도 감사할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직면했다면 천국이 좀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다. 그래서 여기서 비교하는 것이 뭡니까? 영생하는 나라에서는 그런 갈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갈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항상 그 갈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세상을 추구할 때 이런 갈증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 물길로 두 번 다시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낮에 물길로 오는 것 자체가 여인에게는 너무나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문제를 직면하면서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선의 급한 문제는 남의 남자와 함께 사는 여자라 남의 눈을 피해서 정오 12시에 머리가 벗겨질 만큼 뜨거운 그런 대낮에 물을 길러 오는 것이 중동 지역에 가보면 이해가 돼요. 미국은 물이 얼마나 많아요. 캐나다 가면 물이 더 많아요. 한국도 물이 흔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지만 중동 지역에 가보면 물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그 물 한 바가지 기르는 것이 생명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은 물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인생의 우리 몸은 수분으로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에브리데이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의 대답은 나 물 길러 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다시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인생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문제 넘어서 영생하는 물을 주어서,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그 5 남편이 네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은들, 내가 수많은 명예와 세상 것을 가지고 있은들 결국은 다 손 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남의 것입니다. 우리 서로 남의 것 가지고 사이좋게 나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천년만년 먹고 살 것처럼 축적하기에 바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그 이후로 다시는 물길러 아니 왔을까요? 물길러 오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가 진 후에라든가 해가 뜨기 전에라든가 물길러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길로 바로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예수를 너희도 만나봐라. 바로 전도했거든요. 증기와 같은 인생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이것도 또한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게 구중궁궐에서 잘 살아도 말이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어도 솔로몬은 어쩔 수 없이 주님 오라고 할 때는 손 놓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이후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데, 많은 사람은 우선에 눈에 보이는 인생과 문제 때문에 생명을 등한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습니다. 자, 허무 중에 가장 큰 허무가 바로 뭡니까? 죽는다는 것과 죽음 후에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맹렬한 불만 있게 될 것이다. 창세기 1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경만이 말이죠.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만이 인생이 돌아간 후에 말이죠. 흙으로 돌아간 후에 우리 인생의 영이 어디로 가는지 밝혀주고 있어요. 체코에 가본 적이 있는데 체스키 크로몰로프 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마을 전체가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유적지로 등재되어 있더라고요. 1302년경에 로젠베르크 집안에 의해서 세워진 마을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주가 사는 마을은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높은 성벽 같은 곳에 있어요. 근데 그 언덕 위에 있는데 언덕 주변에 보면 언덕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 일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덕 주변으로 강이 넓게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입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입구를 내려버리면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문을 내리면. 근데 첫 번째 입구에 보니까 밑에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다리를 거두면 건널 수가 없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곰이었던가? 곰을 사육하면서 방문객들에게 경고를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위에 보니까 복도가 길게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 문인 거죠. 두 번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복도를 통과를 해서 가야 됩니다. 한 3층 높이로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는데 성주가 초청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주가 항상 살아생전에 말이죠.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을까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면서 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연극도 하고 그리고 엄청 땅이 넓죠. 그 넓은 땅에 온갖 화초를 가꾸고 그 안에서 말을 타면서 인생을 낙을 누렸지만 그도 또한 주님이 오라 하셨을 때 그는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네스코 문화유적지로만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늘 다른 사람의 공격에 두려움에 쌓여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결국 마지막에는 손을 놓아야 합니다. 모든 하던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여기에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영생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 문제를 안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도 나는 젊어요. 그리고 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력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부터 마찬가지.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죽음과 사망과 생명의 차이는 한 걸음 차이다. 우리 모두 인류는 실제로는요, 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비약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루를 산다는 것은 내일을 산다는 것은 tomorrow 하면 어떤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 단어에서 내일이라는 단어는 소망적인 단어를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맞습니다. 천국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나 천국이 없는 사람들, 심판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하루를 더 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헛됨에 대한 외침은 전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가장 헛된 인생에게 가장 헛된 죽음을 극복하셨어요. 허무와 헛된 것으로부터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주받은 바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미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3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해 아래서, 하늘 아래, 세상에서 등과 같은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참된 만족은 하늘 아래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고 하늘 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하고 여호와 샴마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늘 위의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살고 힘든 인생과 문제에서 허덕이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늘을 경험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결단이고 결심인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았습니다. 빛으로 나온 거예요.
빛으로 나올 것인가? 흑암에 계속 걸어갈 것인가? 선택은 나의 선택입니다. 자, 천국. 이 천국은 천국에서는 메시아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들은 메시아 왕의 시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이 왕국은 세 가지를 갖춰합니다. 왕과 국토와 그리고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로 천국의 백성이지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를 가졌다 하더라도 미국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잠깐 살기 위해서 받는 것이에요. 한국에 있다고 해서 한국 시민권자 가졌다 해서 한국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 영원히 살 것도 못 돼요. 한국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천국 시민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에 불언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지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가난한 자 원어에 보니까 호이, 푸토코이, 토, 푸뉴마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권력자로부터 경제적인 수탈과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 혹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한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전혀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죄로 말미암아 무기력한 인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바로 마음이 상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가난한 것은 물질적인 가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폭력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권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역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살았겠지요. 그러나 정말 가난한 여기에서 말씀하는 가난한 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나의 부패된 것을 나의 무기력한 것을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시편 70편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파해요? 아름다운 소식,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을 영접하는 겁니다. 천국은 천국에 갔을 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 세상에서 영접하는 겁니다. 아니요, 지금 바로 right now, 지금 천국은 영접하는 겁니다. 내 심령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는 임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한 청년으로만 보다가 자기에게 말하는 그 순간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주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인은 더 이상 두려움에, 염려에, 그리고 피곤함에, 인생의 고달픈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년 가운데 주가 주시는 평강으로, 기쁨으로 나머지 생을 살았을 겁니다. 아마 역동적인 삶을 살았을 겁니다. 자, 수고라는 단어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했죠? 이
수고는 원어에 아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아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걸 가리켜요. 진절이 칠 정도로 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를 보면서 오늘날의 현대인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만 봐도 손쉽게 정말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미국에도 정말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서 느끼는 것은 정말 기업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소상인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진저리 칠 정도로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성공하기 위해, 잘 살기 위해서 학교도 여기는 고등학교가 2시 반이면은 마쳐요. 집이 2시 반, 3시 전에 집에 다 온다고. 근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고등학교 저녁에 마치지요. 학원 가지요. 12시에 오죠.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 가지요. 진저리 칠 정도로 노력하지만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헛되다. 그만큼 진저리 칠 정도로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 노력을 반만큼이라도 우리 주님께 드린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예외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 이렇게만 헌신한다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같습니다. 한국 갔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해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노력해도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을 바꿔서 주님께, 영생하시는 주님께 둔다면 그때부터 더 이상은 인생이 그렇게 피곤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갑니다. 남과 북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한 세대는 가고 다시 옵니다. 해는 동에서 떴다가 서로 집니다. 바람은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돌이켜 붑니다. 여기에서 동서남북을 솔로몬은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동서남북을 통해서 그렇게 인생들이 철저하게 진저리 칠 정도로 노력하고 힘쓰고 해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최고의 판도를 자랑하면서 최고의 지혜와 권력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을 넓혀 나갔지만 한 세대가 가자마자 바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이스라엘과 북유다로 나뉘어져 버립니다. 동서남북의 모든 활동이 무상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람을 통해서 해가 떴다가 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강물은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흘러내립니다. 우리 집 앞에 흐르는 물이 마르지 않을까? 근데 계속 흘러내려오죠. 그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강물은 자연적으로 지대가 낮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죠. 바다로 연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바다는 바다를 아무리 채워봤자 강물이 바다를 채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표면은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물을 채워도 채울 수가 없어요. 아마 지구상에 있는 거. 왜냐하면 바다가 그만큼 높아도 말이죠. 계속해서 바다는 물을 계속해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욕구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욕구가 절제 안 시키면 바다와 같다 생각합니다. 바다의 강물이 아무리 흘러들어간들 이 지표면이 낮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물이 흘러간들 바닷물보다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채우지를 못하죠.
그 넓은 대양을 채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인생의 욕구를 다 채울 수는 없어요. 이제 그만해서 이쯤에서 It's enough. 충분하다. 감사하다. 살아야 합니다. 바로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서 두 딸은 항상 달라고 합니다. 거머리에게 피 빨려본 사람은 알죠, 그죠? 절대로 안 떨어져요.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거머리가 아니거든요. 돌멩이로 긁어낼 때 거머리는 떨어져요. 근데 거머리는 피를 계속 빨아도 계속 먹어대요. 배가 빵빵해가 터질 판인데도 피를 먹어요. 마셔요. 그래도 안 떨어지고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거머리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욕구가 그래요. 주에 대한 desire, 소원이 그래요.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할 때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1장 8절입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다. 이게 오늘날의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연속곡을 하나 봐도 그래요. 도대체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죠. 그 세계가 어떤 세계에 속해 있든지 간에 살아남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짐승과도 같은 이런 표현 참 죄송한데요. 가정을 책임진 가장이 나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왜냐하면 영화나 이런 드라마나 그리고 노래를 통해서 그 시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는 한국의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기업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직원이 사장에 오줌이죠. 그걸 빠는 모습까지 봤어요. 물론 연속극입니다. 드라마예요. 그러나 그게 한국의 실정이에요. 한국의 실정이 어떻습니까? 술을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어요. 접대라는 것 때문에. 미국에는 보면 직장에서 상사 그리고 부하 간에 그런 접대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쿨하게 말하자면 일합니까?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 정도로 피곤하면 주님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인생이 힘들면 좀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 열성과 열정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바로 그 순간에 평강과 기쁨과 희락을 줄 것인데 세상을 다 가져도 가질 수 없는 세상의 부귀영화 다 가져도 가질 수 없는 그런 평화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강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평화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맛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똑같이 생존하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거짓말할 거 거짓말 다 하고 사기칠 거 사기 다 치고 그러면서 피곤한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이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했다. 눈에 좋은 거 다 쫓아갔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처첩이 1000명 이상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진짜 레리꼬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다 주어졌으니까. 이는 나의 모든 수고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everything입니다.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리라. 이 망령됨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망령됨은 1장 17절에 보면 미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원어에 보면 같은 단어예요. 홀렐로트라고 하는데 홀렐로트가 같은 단어. 망령되는 것과 미친 것과 세상에 미쳐서 한번 살아봤다라는 겁니다. 정말 세상에 미쳐서 살아봤음에도 불구하고 허망하다. 너무 허무하다. 내 마음이 좋아하는 거 다 쫓아가 봤고 내 눈이 즐기는 것, 좋아하는 것 하나도 금하지 않았다.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그런데 미친 것과 같은 인생을 자기가 살았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이제 미친 짓 좀 그만하고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만큼 무의미하고 meaningless, 의미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헛됨은 우상숭배 죄와 같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리라. 욥기 11장 12절.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는데 허망한 사람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짐승보다 더 못합니다. 왜?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짐승은 심판이 없지 않습니까? 허망한 사람은 짐승과 같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인간은 핑계 안 됩니다. 짐승은 핑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성이 짐승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짐승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빨리 죽고 싶지 않다는 거. 영생에 대한 소망이 모든 인간에게 있어요. 그러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실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범죄 이후에 그룹과 화염금으로 막은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을 보였다라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쫓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육이 있어서 그리고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거절하기 때문에 무엇을 쫓을 것인가?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생명을 쫓을 것인가? 계속해서 meaningless, 헛된 세상 일을 쫓아갈 것인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 알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 가운데.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심판받는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한 말씀은 지금까지 모든 것이 헛되다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9절에서 11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한 세대만 가도 기억하지 못해요. 간혹 자식은 부모의 묘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간혹 말이죠. 그러나 손주 세대만 가도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 찾아가기는 힘들어요. 안 찾아갑니다. 기억 못해요. 왜 그랬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한 분은 기억해 주셔요.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자, 전도서 12장 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어에 보니까 the dust, 먼지입니다. 먼지는 육체를 가리키죠.
먼지는 returns to the ground.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spirit. 이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영어에서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it came from.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the spirit.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return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who gave it.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도로 찾으실 때에 어떤 사람은 심판 받고 영벌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먼지가 왔던 곳 흙으로 돌아가고, 또 그 씨는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을 하거나, 그리고 자살을 함으로써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분리됩니다. 흙은 땅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그 씨는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르게 존귀한 이유 하나, 하나님의 영, 생기가 있습니다. 동물은 우리가 어때요? 소, 돼지 잡아먹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있다면 잡아먹을 수가 없죠. 동물과 다른 이유 하나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그래서 영적 동물이라고 하고 영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래서 만일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네가 너무 공고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예배드리러 올 수 없을 때, 그리고 병상에 있어서 마음껏 주님을 부르짖지 못할 때, 그리고 숨이 끊어지면 무덤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네가 할 수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해 아래서는 아무것도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바로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Return to ground. 그렇잖아요. 잎사귀가 지금 얼마나 무성합니까? 근데 결국은 다 가을이 되면 떨어지게 될 겁니다. 동물이나 인간이나 때가 되면 떨어집니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 지구상에는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가는 것뿐이지 새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재창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교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면 좋겠지만 그럼 물리적으로 교회 안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게 바울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지속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공급받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서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에 분명하게 구분하는 게 있어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의인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는요, 세상 풍파에 쓸려가는 사람입니다.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치는 대로 흘러가는 정함이 없는 사람으로서 야고보 1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교회 안에도 두 마음 품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때로는 우리도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있지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으나 두 마음을 품고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이제는 결단하고 결심할 때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사도는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불려서 날아가는 겨와 같다. 이런 사람은 바로 세상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이제는 주님께 두며 재물에 두지 말라. 재물은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통장에 돈이 있었는데 내일이면 요즘은 뭐 1초면 핸드폰으로도 내 돈을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돈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죠? 정함이 없는 것이 재물이다. 여기에 소망 두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죄인의 결국은 절대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악인의 가는 길과 의인의 가는 길은요 반대길입니다. 좀 비스무리하면 좀 비슷하기라도 해서 나중에 뭐 새치기라도 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찬이 뾰라의 땅을 향해 가다가 곁길 초장이 있어요. 그리로 살짝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기는 했어요. 의심에서 절망거인 자포자기 부인 만나서 인생 끝장낼 뻔했어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그럴 수는 있어요. 옆에 곁길 초장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로 계속 갔을 때는 절망, 멸망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길이 반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빠졌을 때는 빨리 돌아오는 것이 상책입니다. 길을 잘못 가면 빨리 유턴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유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가는 길은 완전히 반대길.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심판의 길, 하나는 영생의 길, 하나는 영벌로 나가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영생으로 나갑니다. 영생에 들어가서 살 준비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시면서 이 땅 위에서 실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헛되고 헛된 것임을 저희들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 등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만 소망 두면서 물질과 세상의 소망 두지 아니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